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주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35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55장 주님 나를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야죠. 그게 정상이고요. 오늘도 날씨는 덥지만 좋은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절 5장 6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요? 자지 말고 어떻게 하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를 믿고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3절, 4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그러죠? 잔다.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다는 다르죠. 죽은 자는 생명이 없죠. 그러나 잠자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성경에 그러죠.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향하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잠을 자는 목적은 뭡니까?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함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결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대답한가 보세요. 14절도 한번 봅시다. 4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들이 어쩝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하여,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모여서 새물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죽은 후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호령은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호령, 위엄에 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의 소리를 말하고,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리라. 이 나팔 소리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려져요.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는 다르죠. 영광과 위엄으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도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어쩝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1년만 지나도 뼈가 썩죠.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겠어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1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떤 분은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새로운 형체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체를 덧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의 몸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육신에 있는 몸, 이런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면 공기가 휘박하여져서 죽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썩을 몸이죠. 죽을 몸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있나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일어날 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봅시다. 18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그 앞부분에 보면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 아닌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단순하지 않지.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위로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문제는 또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 이 문제가 항상 걸리죠. 5장 1절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실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럼 여러분,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어떻게 오시는 걸까요?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할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시지 않는 주님이 오늘 오실까? 1년 전에 오시지 않는 주님이 오늘 오실까? 그러면서 방심하고 있을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해산이 가까이 올수록 언제 산통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산통이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때에 산통이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늦게 산통이 시작할 수도 있고, 대략적인 시기는 알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산통이 오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그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그래서 그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들은 홍수가 나는 것을, 그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아마 노아를 보고, 그 방주 예비 시간이 보통 우리가 100년 이상이라고 말하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홍수 심판을 예비하면서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홍수 심판의 날에 미친 것은 뭐예요? 노아가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결국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믿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 심판을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은 언젠가는 오실 것이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 날에도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갈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애원하고 통곡해도 그 문은 닫혀버리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 갑자기 멸망이 임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하죠. 다 믿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인데,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 한번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는 또 5절에 보시면 또 어쩝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나 다 알게 오신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밝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6절, 이 말씀 핵심이죠. 5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이 말씀이 좀 강하게 나오죠.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여 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뭐죠?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요한계시록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함께 살폈죠. 16장에 보시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대접 심판 기억나시죠? 그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는 항상 이 말 나와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재림은 이 말씀처럼 또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도둑이 오듯 예고 없이 일어날 거예요.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므로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에서 말한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 이미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옷을 지켜 이 말은 성도의 신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의사는 흰 가운을 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는 또 판사복을 입고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미 옷을 입었죠. 그러면 그 옷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의 신분을 지키라는 것이죠. 성도의 신분,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이렇게 자기 옷을 지켜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이 주신 옷을, 직분을 지켜 성도의 본분을 지키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러죠.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깨어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이 있죠. 깨시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시민. 그 뭐냐면은 깨어 있는 시민. 그래서 깨시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따라서 우리도 깨신자, 깨성도, 뭐죠?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자. 여러분 이런 깨신자, 깨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깨어있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광의 그날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말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깨어있는 것은 자기 옷을 지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말해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요. 우리는 나리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째는 뭐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네요. 호신경은 뭡니까? 우리 이제 의의 흉배 이런 말 많이 쓰죠. 흉배,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호신경은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방패입니다. 방패.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믿음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인데,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죠? 행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의의 흉배. 그러니까 여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에 의심의 독가사를 심습니다. 불신의 독가사를 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면 사단이 나를 송사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자, 이것은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해요. 투구는 뭘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하죠. 우리 사고 나면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 이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투구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8절에 보시면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갑옷.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신자는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이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세력,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세력,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어올 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송사한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정신 차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 돕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 이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뒤로 가겠습니다. 6장 8절. 에베소 6장 8절. 또 들리겠었네.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싸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샘물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싸우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물결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날에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피차 공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복된 우리 샘물결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